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어제 말씀에서 강조했습니다. 이 겸손으로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자신을 낮추는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까지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사용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는 것,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모습처럼, 이런 뜻이죠. 이 모습처럼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물론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은 이루어 가야 합니다. (13절을) 볼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도들이 구원을 받도록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루어 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때에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분쟁과 다툼에 있어서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5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난다. 흔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쟁과 다툼, 교회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빛된 자녀로서 세상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흠이 있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흠이 없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빛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빛은요, 빛 스스로가 그냥 비추어집니다. 스스로 내가 빛을 내겠다고 해서 내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는 그냥 빛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있을수록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른 이에게 잘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주목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빛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된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힙니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빛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을 바울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을 나의 다름질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생명의 말씀의 빛을 밝히는 것이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선교의 삶을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에게는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그리하여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나에게 주어지는 개인의 종말의 시간까지 그 구원은 지켜지고 그 구원은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빛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정말 다름질하듯이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삶의 모습은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은
전제로 드릴지라도. 무엇에 대한 전제이냐 하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 다름질을 하듯이 최선을 다해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 그 재물과 같이 살았던 그 삶을 위해 나를 전제로 드리겠다. 전제는 재물 위에 붓는 포도주 제사를 말합니다. 마지막 단계에 재물 위에다 부어지는 포도주 제사,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 드리는 제사예요. 바울은 이 전제라는 표현을 디모데후서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바울서 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던 이 로마의 2차 투옥 때에 마지막 유서와 같이 기록한 극이 이 디모데후서에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마지막에 헌신의 표로 부어지는 이 제사와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지면 난 참 기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표시로 다름질하며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그들이 살았던 일상생활, 이 분쟁과 다툼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바울의 눈에 비춰졌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희생과 봉사, 그 재물 위에 자신의 삶도 순교하기까지 전제로 부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문과 박해 후에 이 네로의 핍박대에 순교하게 되죠. 이런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모습이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그런데 하나 되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빛된 삶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가며 우리의 구원을 개인적으로 완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께서 구원의 역사에 그 겸손한 그리스도께서 사용되어지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성도의 삶 자체가 빛된 삶이 되어서 어두운 곳에 구원의 빛으로 비춰지는 그런 귀한 일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 믿음의 구원을 완성해 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빛된 성도의 삶이 어두운 곳에 비춰지고 사용되어질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도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의 삶이 헛되지 않고 어두운 세상에 비춰지는 밝은 빛이 될 수 있으며 이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